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9장 찬송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성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더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새 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사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계니 참 친구 대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불쌍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유월절 양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로
희생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화를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자랑할 것도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 밖에 자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주님만 흥하게 하고 나는 새하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손에 있사온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도 주시고 또 때를 잘 선용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 만들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이 세계의 가장 몬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세계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었지만 이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세상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국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은총으로 전쟁 없이 남북 통일이 되어지고 마음껏 왕래하면서 서로 이렇게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지고 되살아나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하면서 주여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복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장자 나라 되어져서 모든 나라들을 원조해주고 베풀고 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도 기억해 주시고 주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가정에 복을 주시되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가정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날마다 더 번성하고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또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창조자의 능력의 그 치료의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셔서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적인 회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필리핀에 가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또 바꾸자 합니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고난 주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라는 말이 유독히 많이 반복이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초를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주님의 그 슬픔이 우리의 질고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이고 쓰러지면서 로마 군인들의 구두 팔에 차이기도 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우리의 죄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든 행적들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죠.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이걸 분석을 해볼 때 주님이 가시면류관 선거는 왜 썼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썼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는데도 뭐 갈대를 갖고 때리고 말이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채찍에 그렇게 심하게 맞았습니까? 소도 그렇게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은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사람을 이걸 가지고 때리면 이 줄이 막 감겨요. 감겨가지고 살이 파열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살이 찢겨져서 심지어는 뼈도 부러질 수 있대요. 그런 그 채찍을 가지고 소처럼 두들겨 맞았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이 많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소처럼 채찍에 맞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고 나서 결국 죽는 형이 이 십자가 형이잖아요. 그걸 저는 또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죄가 많았으면 주님이 붉은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주었을까? 그런 참 이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 자신을 이래 비교하면서 저는 하나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한마디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또 그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 면에서는 참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났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바울의 고백을 성경에 보게 돼요.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 왜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발견한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로스로 선택한 목적이 있죠. 바울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쓰기 위해서 택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 엎드러지니까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고 정말로 그때부터 급변해서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이 의심을 했어요. 이 사울이 얼마까지만 해도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의심을 했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채 하다가 전부 다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 넣으려고 잡아가려고 속임수로 저렇게 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사울이 갑자기 변했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고 그리고 그에게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눈이 멀게 한다든지 그래서 금식기도 할 때 눈이 또 다시 밝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주님이 산 체험을 통해서 사울을 아주 귀하게 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참 진리가 뭐냐 그리고 그는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부활을 증거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는 스스로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을 쭉 읽어보면 그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그걸 보면서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크로스로 선택한 이유가 복음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자기를 선택을 했다. 그렇게 그는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피를 쏟고 관제와 같이 그렇게 자기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을 할 때 이제 갈릴리 해변을 이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드릴 때야. 근데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성전 후에는 그 사도들이 이제 모든 교회들을 이제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그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죽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실상 끝을 맺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어디하든지 그는 기도의 발실을 보게 돼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강변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참 기도의 발자취를 많이 남겼는데요.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하는데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이 앞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모든 매사에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끝을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친아들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큰 소리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를 외쳤어요. 아버지 하면서, 자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래 분석을 해보면요 놀랍습니다.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구원자가 되는 메시아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심판주가 되고 재림의 주가 된다, 그것을 그대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 이 자체가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본체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 이 소리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일어났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라는 말 자체가 헬라 원문을 보면 헨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헨이라는 용어는 동질, 질적으로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이 동질이라는 거, 똑같은 걸 동질. 이 빈센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뜻이나 능력의 하나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일체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똑같은 한 분이에요. 사역이 다르다는 거지.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동질이다. 질이 똑같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래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도마 같은 경우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이래 보면 주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그러니까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바로 고백을 해요. 참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는 하나님이라고 바로 고백하고, 인도에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도마 선교비에 사진 찍었는 거 여러 번 봤죠. 기념으로 씌워놓은 도마 순교 기념탑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왔었는데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를 남긴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창조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주 만물 세상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든 원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 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원주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 백성입니다. 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문을 들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창조자가 된다. 창조자는 어떤 분을 가리킵니까? 원래 창조자는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엘사다이, 또 여러 이런 명칭을 쓰는데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신을 가리켜요. 뛰어난 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에? 우리 예수님은 없는 거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망가지고 건강이 없어졌다. 물질이 없어졌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적은 것을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시킬 수 있는 해결자가 되어지고, 예? 주님은 창조자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창조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풀어가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창조자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재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구주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제 한번 넘어가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이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영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한 기도문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영혼이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 왜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육체와 더불어 육체 안에 함께 결합되어 있는 영혼이 여기에 분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창조를 해놓고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안 움직이고 이거는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생존해 있는 거예요. 뭐 죽으면 뭘 죽음이라고 합니까? 판정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 영이 떠나버릴 때에, 영이 떠나면 다 시체가 되고 시신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 데리고 가는 거, 이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김희봉 집사님 한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에? 뭐 적어도 한 100살은 살고 싶어요. 100살? 서미애 권사님 한 몇 살 살고 싶어요? 정호모가 뭐 집사님 좋은 뭐 신랑 있는데 뭐 한 몇 살 살고 싶어요? 몇 살? 80살? 그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80살까지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많이 살아본들 10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우리 집사람 보고 네 그래요. 여보 나 이제 10년도 이제 못 살고 죽어야 돼. 그래도 나는 10년만 열심히 살 거야. 내 그람이 진짜 그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 80살 이상 더 살면 그 막 괜히 가족도 고생만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계획이 80살까지만 이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럼 10년만 열심히 살면 돼요. 10년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실 우리가 뭐 100살 살고 싶다고 해서 100살 살려주고 80살 살고 싶다고 80살 살려주고 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우리 몸속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데리고 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데리고 가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약 먹는다고 해서 늦게 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 줄 몰라요. 근데 목회자들 보니까 내하고 친한 참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이제 황상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정말로 현섬하고 키도 크고 몸 덩치도 좋고요. 근데 새벽 기도 다 하다가 기도하는 상태로 죽었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안 오니까 대구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저도 그분에게 은혜 받으려고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참 많이 좀 친밀하게 지낸 목사님인데, 근데 새벽 기도 갔는데 사모님이 집에 와 있는데도 안 오니까 목사님 왜 안 오지? 어디 신방을 갔나? 교회 오니까 새벽 기도 설교하고 딱 우리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분 막 기도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책도 설교집도 내고 그러면서 참 열심파예요, 그분이요. 설교도 막 강하게 하고요. 교회도 또 큰 교회를 했어요. 하고 했는데, 그래서 참 행복한 죽음이다 저는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불행하다 이럴는지 몰라도 저는 생각할 때 좋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영혼 부름받고 하나님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래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차 타고 고속도로 오다가 너무 막 졸리니까 옆길 이제 한 사람한테 차를 대놓고 한심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가 조금 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전화를 했는데 날이 밝아도 안 오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명히 목사님이 올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안 오니까 알고 보니까 차 안에서 그대로 죽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혼은 몰라요. 잠자다가도 데리고 가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잠자는데 아가 자꾸 어린아가 막 갓난아이가 우니까 그래 자기 부인이 깨갖고 자꾸 우니까 깨어서 보니까 신랑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자다가. 그 사람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다가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 아무튼 주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실제로 있었고요. 사람은요 진짜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거 몰라요. 자다가도 오히려 자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죠? 일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한 사람들은 자다가 죽는 것도 이 복중의 보관이겠나 싶어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언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라 하면 준비하고 가야 돼요. 내가 부흥회 다닐 때 그런 그 예화를 꼭 쓰는데요. 무슨 예화를 쓰는 거 하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할 게 없으니까 그 맨 땅에 앉아가 땅 따먹기 하고 끄어가면서 자꾸 따먹는 거예요. 자꾸 따먹고 땅 따먹기 여러분 많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봤겠지만은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땅 따먹기 많이 해봤죠. 예. 땅 따먹기 그걸 막 실컷 막 따먹어가지고 내 영역 많이 해놔도요.
해질 무렵이 되어져서 밥 먹을 시간이 돼갖고 엄마가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하면 막 실컷 땅 따먹게 해갖고 내 영역 다 만들어놓은 거 다 놔놓고 그냥 집에 뛰가는 거야. 그게 인생입니다. 땅 따먹기처럼 세상에 살면서 한 평이라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만족하게 살렸고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야야 다 나누고 오너라 하면 당장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준비한 거 사실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땅 따먹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선교도 하려고 노력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세상에 보냈을까?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보냈는데 우리를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거잖아요. 성경 기록 그대로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안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만큼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영원 무궁이잖아요. 끝없는 세계잖아요. 그 끝없는 세계에 비하면은 우리 100세 인생이라 해도 요거는 진짜로 짧은 거예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나그네죠. 나그네. 금방 스쳐가는 소풍 나온 사람처럼 금방 스쳐가는 그런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짧다는 거죠. 짧은 인생을 왜 그럼 살게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짧은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살고 오라고 우리 영혼을 보낸 이유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쁘게 많이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 자체가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으로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삶 이 자체가 내일의 축복의 열매, 추수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보람되게 보내고 정말로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헌신하고 살면 이 짧은 인생이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게 너무나도 큰 상이 되어지고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천국에 가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도 다 달라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천국에 가면 누리는 영화가 다른 거예요. 영화. 상이 달라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고 큰 영화를 누리고 그게 훨씬 좋죠. 그죠?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도 잘해서 상 받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을 맺을게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부탁을 했잖아요. 아버지께 다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도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지만 길을 맡겨야 돼요.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였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아버지께 다 부탁을 하고 맡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 문제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신앙 문제도 맡기고 직장 문제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네.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다 맡기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맡기는 사람도 기뻐요. 하나님은 맡기는 사람 기뻐요. 내 맡기지는 뭐하고 말이죠. 자꾸 내 생각대로 막 뭐 하려고만 하고 말이죠. 자기 생각만 쫓아서 자꾸 뭐 행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버지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막 다 부탁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요.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남은 여생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 힘쓰고, 또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든지 간에 주님께 다 부탁하고 맡기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